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9권의 세 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주간의 말씀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내용,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이제 붙잡아내셔서 바다 위에서 이제 안전하게 건져내시고, 그리고 배 위에 함께 타시고 안전하게 이제 항해하셨던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 3주째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주간은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간에는 이제 인생을 출발을 해서 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제 올 한 해도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풍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꼭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과 시선을 주님께 딱 맞추고 가면은 우리가 풍랑을 만날지라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풍랑 속에서 이기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훈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말씀과 함께 신앙과 함께 재능 개발, 아이들 재능 개발, 우리의 현장을 잘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5-7 플러스 2, 요게 구조예요. 5는 그림 분석, 7은 주제, 그리고 2는 질문과 묵상입니다. 요 5-7 플러스 2, 이거 잘 훈련하시면은 신앙도 또 삶의 변화도 재능도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움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이에요. 오늘은 첫째 날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첫날에 이해하고 내 속에다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날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밑에 제목이 써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래서 저도 역시 제목을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적어봤고요. 4가지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 기적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의 계산만 가지고 인생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적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죠. 우리 인간은 기적을 만들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이분이 계셔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적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약 올해도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떡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 그들이 들고 있는 떡바구니,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주변에 산, 바다, 또 하늘, 구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전 3가지 질문을 좀 적어봤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자, 우선 첫째는 주님은 왜 이 떡을 만들어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두 번째, 떡을 먹는 백성들의 마음, 이 떡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저는 떡을 만들어 주신 목적이라고 적었어요. 떡을 만들어 주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떡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목적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내용들. 저는 이거 보면서 세 곳의 성경이 좀 떠올라요. 하나는 마태복음 14장, 이번에 이 말씀의 현장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이것도 역시 누가도 기적의 현장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 그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는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볼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적었고, 마태는 기적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를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을 보면은, 오병이어에 들어있는 이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성령 체험하고 주님 만난 이 특별한 체험도 중요한 기적이고.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으니까요. 또 하던 일들이 다 망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다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이것도 큰 기적의 사건이었고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 떠나려고 했을 때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갔던 것. 이것도 또 하나의 큰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에 뭘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럴 때 선교의 비전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주셨던 금성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기적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목회사역 현장에 와가지고 선교하면서 또 성전 건축들을 이루어가면서 참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죠. 제 인생의 여정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반드시 필요해요. 인간의 계획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뻔하잖아요. 이거 인간의 계획만 가지고는. 인간의 경험 속에만 있으면 삶이 뻔해요. 근데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뭔가가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 속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상상력 키우기를 이제 이 그림 가운데도 앞에 누가복음 9장을 적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안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사람들을 좀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네가 먹을 거 좀 줘라. 그러시면서 기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목적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적.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뒤에 이제 기록해 보겠어요. 이 그림은 이제 주님을 떠나는 그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뒤에 제자들이 이 백성들이 또 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떡을 주지 않고 생명의 떡,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이야기하셨죠. 그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도
영생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떠난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 반드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적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기적이 유익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도 한번 살고 싶은 미래의 이야기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제 내용이에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라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또 미래 감사한 일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거는 뭔가요? 자, 본문의 내용들 정말 우리가 느껴지는 게 많죠. 저는 여러 가지 적어봤는데요. 먼저 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분위기 속에 제자들을 두지 않으시고 즉시 가게 하셨을까? 참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승리 후에 뭔가를 이룬 후에 잘못하면은 교만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기적의 이 분위기에 빠져 있지 않도록 빨리 떠나게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만 보내시고 예수님 이제 산으로 가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 기도.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바다 위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이 말은 바다 위를 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 말이죠. 고난의 바다와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다 위를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오늘도 같이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깨닫고 있을까? 예, 참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령이다. 야, 큰일 났다. 이러고 산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있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요구와 기적.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바다 위로 푹 뛰어내려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다 위를 걷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막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시선이 다 맞춰지고 그분의 말씀에 매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세상을 딱 보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을 보고 일어나는 문제들 쳐다보고 막 그러면은 그냥 그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즉시 또 소리 질러서 그냥 있으면 빠져가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조를 정해보겠습니다.
이 전체를 기억하는 데는 구조 정리하기가 아주 좋아요. 저는 구조를 3, 3, 4, 2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앞에 3은 22절, 24절인데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 보내시는 예수님. 그 다음 3은 25절, 27절인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과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28절로 31절 4. 베드로의 기적과 실패.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구절은 예수님이 배 위에 타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전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 처음과 끝을 기억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즉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끝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전체를 기억하는 데는 또 스토리텔링이 아주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바다에서는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막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나니까 나다,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예수님들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오라고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씀에 매여가지고 바다 위로 탁 내리니까 바다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게 되었고 바람을 보자 그는 즉시 또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소리질렀고 주님은 그를 붙잡아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고 이것을 본 제자들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본 내용을 거의 내 속에 다 외우게 됩니다. 아이들의 학습 지도도 바로 스토리텔링 아주 중요해요.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함께 하신 예수님, 베드로의 기적과 실패, 승리 후를 조심하라, 인생과 바다. 네, 인생과 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매여라. 승리의 비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거 사용하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우리 인생에서도 질문을 많이 만들어야만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첫째, 주님은 왜 제자들을 급히 보내셨을까? 둘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였을까? 셋째, 베드로는 왜 바다 위로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는가? 답을 적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성공 후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빨리 보냈어요. 그리고 유령이라고 한 이유, 함께 계시는 주님 상상도 못했던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 지키다가 불 속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들어할 때 거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항상 주님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항상 암송하면서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내일 모레 기도문은 IQ 기도문입니다. 우리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순서들이니까 아이들 학습 지도 그리고 또 우리도 세상 살 때 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 이야기 나눠보기예요.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님께 구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날 사람,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영감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영감 가지고 세상을 살면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을 묵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좋은 일터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IQ 재능들을 잘 개발해 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이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